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지난주로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또 강해해 갈 텐데요. 어떤 주제로 어떤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기도해 오던 차에 계속해서 제 주변 상황과 제 눈에 계속 띄었던 것이 잠언이었습니다. 청년들끼리 함께 지난 겨울에 잠언에 대한 매일 한 장씩 잠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러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잠언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랍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기 위해서 배우고 히브리 사람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우고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잠언은 굉장히 친숙하세요. 그래서 저희 전도팀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권할 때 종종 언급되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글귀로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기자를 통해서 쓰신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라는 뜻입니다. 바늘 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아주 짧은 글귀로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그가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사이클로 잠언을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읽다 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잠언은 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그 샤워를 할 때나 항상 틀어놓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날 하루의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해주는 저한테는 아주 친숙하면서도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서 지혜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우현 형제님 혹시 감사합니다. 됩니다. 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결국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혜롭다, 지혜롭단 말을 참으로 많이 해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요. 종종 누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지혜롭게 해야죠. 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과연 지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전에 보면 삶에 있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능력, 지적 능력 등을 말할 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상황들이 1 더하기 1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들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지혜의 모습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이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훈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지혜 안에 포함된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모습이 훈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계라는 단어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훈련을 말합니다. 지혜는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제가 살면서 훈련다운 훈련을 해본 건 군 생활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제 스스로를 훈련했지 누군가에게 훈련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았던 것은 군 생활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또 군 생활에서 그럴 때 제가 훈련소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가끔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고함을 치르고 흔히들 이제 그런 것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드럽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엄한 개념입니다. 마치 해병대 교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혹은 이것이 진리인데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방법들 가운데 편하게 얻는 방법이 잘 없어요. 진정한 지혜를 얻는 데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중에 27장 5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판인데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이라는 게 면전에서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자 표현인데 그걸 이제 한글말로 표현했을 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훈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훈계는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참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실수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실수 가운데 그 부끄러움과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지혜들을 배워가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부터는 그게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저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제 마음 깊숙이 쌓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를 배우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책망이나 누군가의 비판이 있을 때 물론 모든 비판에 대해서 다 값지게 받아들이다라는 관점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책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칩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밖에서 누구한테 맞아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파트 이웃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못하면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땐 결국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잔인한 말 같은가요? 우리가 악한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 너무 정없는 말 같은가요?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마음고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일반적인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막대해요. 근데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가정이 화목하길 바래.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사회가 정답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건 그 모든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 가운데 우리는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선 겸손이 필수예요. 이렇게 훈계를 받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훈계가 있을 때 나는 듣기 싫어. 요즘 세대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듣기 싫다. 그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해줘요. 그래, 듣기 싫으면 말아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혜는 결국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없이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훈계를, 모든 사람의 비판을 그대로 다 듣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듣는다면 그것도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훈계들과 그 많은 비판들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비판이고 무엇이 바른 훈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의 한 모습으로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잠언은 결국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훈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철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요. 뭐 아니면 도고 검은 거 아니면 검은 거 아니면 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에겐 흑이 다른 사람에겐 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과 차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아내는 저에 비해서 음악을 잘합니다. 피아노도 알고요. 바이올린도 칠 줄 알아요. 그래서 협주곡을 들으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 협주곡들 사이의 미묘한 음들에 대해서 분별해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안 들리거든요. 음악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더 명철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운동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 운동에 대해서는 제 아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보면 아내한테 설명해요. 저렇게 하면 포인트가 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아내가 명철하지만 운동에 있어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제가 더 명철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인내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지를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깝게 알고 있는 그 분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셨으니 인내해야지. 자기의 마음은 계속 타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하시길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들 가운데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우리가 인내할 필요 없는 것들까지 우리가 사서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왜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화가 나 있는 당신의 마음도 해결이 되고 그분도 아마 당신이 왜 화나 있는지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편한지 뭐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찾아가서 먼저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명철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에 맞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지식과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헛것인 것처럼 지식 없는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지식은 뭔가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지혜는 뭔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길 바라는 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겠죠. 10년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의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려면 그 10년 후의 삶들을 배워가야 돼요. 원래 기독교가 세상의 지식을 지배했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모든 대학들이 원래 기독교 학교였어요. 신학을 가리던 학교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상의 지식과 신학이라는 부분, 기독교라는 부분, 이분들이 계속 뒤처지면서 마치 세상의 지식이 좀 더 세련된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 좀 더 나은 것처럼 변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발전할 때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장과 부목장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거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는 데 있어서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최선들을 다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은요, 통찰력이 현실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라면 분별력은 미래에 대해서 분별해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부분으로 보면 분별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다른 영어 번역본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미래에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삶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며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해갈 때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신앙들의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복음을 전도하는 들이 모바일 카드라고 해서 모바일 카드로 복음 전도하는 앱들이 생겨요. 그래서 직접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대구 중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들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제 이것이 한번 맛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해가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훈련, 훈계를 받는 것과 통찰력, 명철,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숙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철을 배워야 하고요. 통찰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폭넓게 공부해야 돼요. 어떤 한 지식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모습들이 생길지를 미리 분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지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반대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알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반대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반대는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함이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이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미련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미련의 의미입니다. 지혜가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라면 미련함은 가장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너무 잔인한가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에 대해서 3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에 통해서요.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이 미련한 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이라는 이 원어를 따져보면 어떤 말이냐면 모든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모든 말을 다 받아들여요. 오케이, 좋다. 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 저 사람의 말에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 저 사람 말도 옳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독재자의 말에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모든 말을 그냥 듣고 다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이 지혜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참으로 속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미련한 자의 모습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 거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거예요. 배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인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식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완고함인데요. 지식을 미워하는 자야말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동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이라는 분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질이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기질이 얼추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거의 세 기질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 기질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불안해서 심해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질은 저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세 기질이 이렇게 있대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기질이 얼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이가 둘밖에 없지만 둘 다 성격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날 때부터 어느 정도 기질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질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부모가 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스스로 이제 훈련해 갈 때 소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저돌적인 사람은 신중함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낙관적인 시각만 가진 사람에게는 깊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길러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나는 내 기질이 있다. 난 그거대로 살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말하고 있는 아이들의 자유에 맡겨두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놔뒀을 때 우리는 옳지 못한 모습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혹시 그 이승윤 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오는 이제 부분만 이제 좀 유튜브로 이제 봤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상황에 잘 조리에 맞고 생각하지 못한 말들, 굉장히 깊은 그 지혜로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재철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을 때 책을 한 권 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이제 그 자녀 양육 책을 냈어요. 그때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윤 씨가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인쇄가 되었는데요. 지금 서점에서 계속 잘 팔리고 있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재철 목사님 4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다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대요. 그들에게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자유를 준다.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지는 너희가 결정해라라고 얘기했대요. 독립심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가르쳤답니다.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정해라. 그러나 작은 자유들, 예의 있게 거짓말하지 말고 시간을 지키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작은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훈련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요, 그런 작은 자유들에 대해서 그 작은 자유들을 제한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식을 배워가고 훈련을 배워가고 또한 성숙해가는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미련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모든 지혜의 기본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 잠언의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른 통찰력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려면 세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야 된다. 분별력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만 보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미련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악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삶 가운데 최선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국 존귀한 삶을 사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삶을 살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들이 지혜예요. 이렇게 살면 존귀한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태도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 가운데도 존귀함이 묻어나고요. 어떤 목표 가운데도 존귀함이 묻어나고 행동 가운데도 존귀함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성숙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꾀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꾀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이 잠언들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들을 배워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배워갈 텐데요.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다른 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능력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침같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지혜를 얻어서 훈련받아 바른 통찰력을 기르고 또한 지식이 더해지고 또한 분별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